안녕하십니까? 우리 또 이 세천사방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네요. 자, 우리 이사야 43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도 조사 심판이에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며 의를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으나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여기 보면요, 이 이사야 43장 25절과 26절이요. 조사심판에 관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시간의 그 제목은요. 자, 새 언약의 성서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승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승리라 그랬어요. 예,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승리. 예, 새 언약의 성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의 생활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겨지게 만들어야 돼요. 예, 우리의 이 회개한 모든 죄치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뿐만 아니고 이 지구에서요 구원을 얻어 예수의 피로 승리를 강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의 손바닥에 그 이름이 다 새겨진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 사랑입니까?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대전투 28장 이제 이렇게 연구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과 26절이요. 보세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요 회개하고 그 피로 옷을 빠는 자. 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내 마음에서 그 교환권이 무너뜨린 그 길이 무너진 길이 회복되는 동시에요 보수가 되는 회복되고 보수가 된다고 하는 이 말은 수축하고 보수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죄를 죄책에서 도말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굉장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계명주 28장이에요.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믿는 자에게는 하늘에 있는 책에 기록된 저의 이름을 아래 기록된 이름 아래 사죄하였다는 말이 기록되는 것이다. 보세요. 죄책 보세요. 죄책 그 이름 아래 무슨 말이 있었냐면 사죄함을 받았다. 용서 완전히 그 죄가
지워졌다는 기록이 남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하여 저들은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부합되는 자인 것이 나타나며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요 5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분들의 그 믿음으로 말면 일기라고 보면요 이런 것도 없이 뭐요 거듭남도 없이 화평을 누리자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여긴 진실된 화평은 바로 그거예요. 네? 저들의 뭐요 죄책에서 뭐요 그 이름도 도말되고 죄도 도말을 함을 받았다는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나 곧 나를 너를 위하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여기 나오잖아요. 응? 여기 나오잖아요. 자 이사야 43장 25절 나오잖아요. 네. 여기 뭐라고요? 저들의 되는 도말을 받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받게 족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성숙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든 임원들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이 세천사의 기회를 통해서 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동시에요 하나님의 뭐요 기억 속에서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응? 그러면 요거 뭐예요? 계시록 3장 5절이에요. 이것도 조사 심판이에요. 지금 성경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왜? 안식일은 뭐요? 예수님이 피나 다름없어요. 안식일을 지킬 때 그 피로 옷을 빤다 이 말이 더러운 요수아가 입고 있는 그 옷을 빠는 것처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셨으며 또 세상에 계실 때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0장 23절 24, 22절 32절 33절이네요. 이것도 조사심판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네. 조사되는 이 말이에요. 조사되는 이 말이에요. 조사되는 하늘 법정에 대하여 기울이는 흥미에는 도저히 비교도 안 된다. 중보자이신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피로
승리를 얻은 자가 모든 죄의 사함을 얻어 다시 에덴의 본향으로 돌아가서 주와 함께 이전 나라의 후사로 되기를 간청하신다. 멋있다. 이게 바로 새 천사의 바로 기별이에요. 클라이막스예요. 멋있네. 예? 오늘 또 희열을 느끼네. 자, 보세요. 중보자이신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피로 승리를 얻은 자가 모든 죄의 사함을 얻어 다시 에덴의 본향으로 돌아가서 주와 함께 이전 나라의 후사가 되기를 간청하신다. 사단은 인류를 속이고 유혹함으로 인류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인류가 타락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세요. 자, 보세요. 사단은 인류를 보세요. 우리 지상의 지구에 사는 인류를 속이고 유혹함으로 인류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히 생각하였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인류가 타락한 일이 없는 것처럼 처음 계획을 실행하기를 강구하고 백성에게 완전한 죄사함의 부족함이 없는 의를 죄사함이 없는 의를 주시기를 강구하는 동시에 또한 저들이 당신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고자 그 보좌에 함께 앉게 되기를 강구하신다. 이야, 멋있네. 응?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희열을 느껴요, 저는. 예. 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시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에요. 응? 자, 더 이상 이런 분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욕을 돌리지 마세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은요, 성령으로 외치는 기별이기 때문에요. 이 기별을 거절하거나, 그 다음에 악의적거리거나, 이기적거리거나, 그 다음에요, 비난하거나, 예? 멸시하는 사람은요, 아까도 얘기했지요, 전 시간에. 여호와의 눈동자를요, 범하는 사람이다. 시온을 향하여 욕을 돌리는 사람들은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요. 예?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대로요. 서 있을 때 눈동자가 녹아내리고 햇바닥이 녹아내려요. 그건 무슨 이유로 되는지 아시죠?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제대로요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실기한테 그렇게 내려요. 제가 그냥 위협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협조하는 사람들, 그 동조하는 사람들. 자, 보세요. 오를 잡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 백성에게. 이런 사람들 오르로 얘기해요. 돕고 와서 협조해 주는 사람들, 말로 협조해 주는 사람들이요. 250인이 다 열지파와 열지파 지도자들과 함께 소멸되어 버렸어요.
쇠천사의 기별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칠기양 때 눈알이 녹아내리고 입에서 햇바닥이 녹아내려요. 서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저들로 당신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간청하시는 반면에 사단은 저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것이다 보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 천사의 기별은요, 중보자 예수님이 이 기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요, 사단의 부하로서 뭐요? 하나님을 고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자로 나와요. 이 고소자로. 정신 바짝 차리세요. 원래 사단은, 자 보세요. 원래 사단은 저들을 의욕에 빠뜨리고 하나님께 대한 의뢰를 잃어버리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그 율법을 범하게 하기에 전력을 기울여 왔는데 보세요. 안식일을 범하게 보세요. 율법 중에 하나 제일 중심인 그 안식일만 범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완전히 탈락이 되어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려요. 네. 이제는 저들의 죄악적 행위를 지적하여 저들의 품성의 결함을 저들이 그 구주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보세요. 예? 저들이 그 구주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럽힌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짓밟는 걸 말했어요. 범하는 걸.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안에 흰옷이 들어있고 영광의 두루마기가 있고 영광의 옷이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영광의 옷이 안식일 안에 있어요. 저들의 주와 같지 아니한 점들, 바로 자기 자신이 저들로 범죄케 한 점들을 지적하여 사단이 저들을 자기의 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조사 심판하는 데서요. 예? 검사로 지금 검사로 지금 나타나가지고요. 예? 사단은 검사예요. 죄를 갖다가 씌우는 게예요. 검사잖아요.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저들의 죄에 대하여는 변명하지 않고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자,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요.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예수께서 변호할 때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는요. 사단의 반론에 대해서 댓글 거는 그 반론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그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며 진심으로 죄를 버리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변명하지 않고 오직 저들의 회개와 오직 저들의 저들의 회개와 믿음을 말씀하시고 보세요. 회개와 믿음을 말씀하시고 저들의 죄사함을 주장하면서 당신의 상한 손과 상한 손을 하늘 아버지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드시고 높이 드시고 내가 저의 이름을 압니다. 내가 저의 이름을 압니다. 아버지여
내가 저의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저들의 이름을 압니다. 세천세의 기별을 전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저들의 죄를 내가 압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진심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저들은 사함을 받았습니다. 저들의 이름을 내가 압니다. 저들의 이름을 내가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내 손바닥에 저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여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하신다. 또한 자기 백성을 고소하는 자를 향하여 보세요. 또한 당신의 백성을 보세요. 세천세의 보세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마지막 남은 무리를 향해서요. 또한 자기 백성의 고소하는 자를 향하여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고 말씀하신다. 예, 야 멋있다. 이런 중보자가 있는데 조사심판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중보자의 중보를 받을 수가 없지요. 중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 기별은 음부에서 올라왔지요. 사단이 보낸 기별이에요. 조사심판이 없다는 건 사단이 보낸 기별이에요. 미국에서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모든 교인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성경과 애인이신 증거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자기의 충성된 자들을 그 후에 뭐라고요? 자기에게 충성된 자들을 세천사의 기별을 듣고 깨닫고 그 기별대로 살라고 발부둥 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여기 뭐라고 앉았어요?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자기의 충성된 자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늘 조사 심판을 통해서요. 죄사함을 받고 그 이름이 죄책에서 도말되고 생명책과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뭐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기 위하여 자기의 의의 옷을 입히셨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참된 교회예요. 제7일 안식일 남은 자손의 교회예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히 이 지구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의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지구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지구에 뭐요? 선물로 줘버렸어요. 아주 선물로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보면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요. 지구에 있는 사람과 함께요. 하늘 아버지께 경배드리러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경배드리러 올라간다 그랬어요. 매 월삭은요. 생명과와 뭐요? 생명수를 먹으러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별입니까? 예? 쇠천사의 기별이. 이런 기별이에요. 그냥 성경절 몇 절 그냥 예?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요. 12절까지 딱 읽어놓고 이게 쇠천사 기별이고 뭐이 어떻고 뭐이 어떻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쇠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냥 종지부를 짓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별 안에는요.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모든 문제, 모든 제목이 다 들어있어요. 제목은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예. 그런 제목 가지고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 큰일 났네. 이상한 소리 하네. 저거 이단 아닌가? 아니. 교회증은 오건요. 예? 206쪽에서 207쪽에 보면요. 이 쇠천사의 기별은 모든 기별이에요. 기초인 동시에 핵심인 동시에 모든 내용이라 그랬어요. 모든 내용이라서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있는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있는 기별이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고 개조해서 말이에요. 보고 히브리 3장 7절에서 마지막 절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 4장 1절에서 7절을 읽어보고 그때와 같이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강팍하게 하는 시는요. 일주일에 한 주일 안에 그것이 커가지고 열매를 맺혀요. 어디 그 말 있어? 에이니신에 있어요. 바로 떨어지자마자 커가지고 열매를 맺힌다 그랬어요.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강팍함으로 인해서 그 뒷날은 더 강팍하게 됐다 그랬어요. 더 강팍하게 됐다 그랬어요. 바로 열매를 맺히고 떨어지자마자 열매를 맺히는 것이 바로 강팍의 씨예요. 일주일이 되면 그것이 굳어가지고 각이 돼가지고 변할 수가 없어요. 각이 됐다 그래. 각이 솥불처럼 굳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기별이 얼마나 놀라운 기별이고 얼마나요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인 동시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요 넘치는요 은혜가 풍성한 기별이에요. 자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온갖 공정하지 않고 정직하지 아니한 행위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온갖
공정하지 않고 정직하지 아니한 행위와 생각의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계심으로 결단코 경건한 모양에 속지 아니하실 것이다. 경건한 척 하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게 대해서 속지 않을 것이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온갖 공정하지 않고 정직하지 아니한 행위와 생각의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계심으로 보세요. 생각의 정확한 기록을 계책의 그 생각의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계심으로 결단코 경건한 모양에 속지 아니하시는 것이다. 주께서는 사람들의 품성을 평가하시는데 결코 잘못하지 아니한다. 사람들은 잘못 평가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잘못이 없이 평가한다 그랬어요. 지금요,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요, 남한테 돈을 꿔가지고 빌려 쓰고요, 형편이 되는데도 갚지 않는 사람들 많지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반드시 그 회개하지 않고 삭개오처럼요, 내가 토색했으면 7배를 갚겠다고, 7배. 그런 계획이요, 없으면 아무리 무슨 기별 전한다 하더라도요, 하늘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삭개오처럼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만약에 토색한 것이 있다면 7배를 갚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지금 해결되지 않냐면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여기 보시면 경건한 모양 가지고는 절대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죄책에서 자기 이름이 도말되지를 않아요. 사람은 혹 마음이 더러운 자에게 속는 수도 있으나 마음이 더러운 자에게 속는 수가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짓을 보시고 마음속의 본성을 다 아시는 분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갈까봐 조사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갈까봐 조사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날마다 밤마다 하늘의 모든 책들에는 영원한 기록이 기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날마다 밤마다 하늘의 모든 책들에는 영원한 기록이 기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한 번 입에서 내 말, 한 번 입에서 내 말, 한 번 입에서 약속한 말, 한 번 입에서 욕한 말, 한 번 입에서 정죄한 말, 하늘의 책에는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다. 천사들은 선악간에 어떤 행위든지 다 기록하여 둔다. 천사들은 선악간에 선하거나 악하거나 간에 생각까지라도 어떤 행위든지 다 기록하여 둔다. 세상에 어떤 영웅 호골이라 할지라도 다만 그 하루의 기록도 취소할 수가 없다. 하루의 기록도 취소할 수가 없다. 왜 취소할 수가 없나? 교회 증언 4권을 또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4권, 교회 증언 4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 4권 84쪽을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가보세요. 4권 84쪽에 무슨 말이 있는가, 무슨 말씀이 있는가.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읽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 수고하실 때에 비할 데 없는 사랑과 아버지의 뜻에 대한 헌신으로 움직이셨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바로 그 굴욕을 순간순간까지 수고하셨다. 그분은 타락한 죄인을 위해 가난과 자아 부정으로 점철된 생애를 보내셨다. 그분 자신의 소유였던 이 세상에서 그분은 머리 둘 곳을 갖지 못했다. 편안하게 쉴 집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무한한 자아 희생의 열매이다. 예수님은 잡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요, 세천사의 기별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생애를요, 살아야 돼요. 뭐든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유행이나 습관이나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바로 우리 자신도 그 예수께서 끼치신 희생의 열매를 우리 마음에서 맺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랬어요. 우리가 안일에 빠져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고귀한 피로 구속하기 위해 돌아가신 영혼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동안 하늘 대주제의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쓴 잔을 마시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가? 아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동안 바치도록 하자. 우리가 힘이 있는 동안 일을 하자. 낮 동안 일을 하도록 하자. 어둠이 덮으면 우리가 일할 시간이 없으니까 낮 동안 일을 하자. 그분의 인정을 받고 그분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돈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바치도록 하자. 예, 이 말씀은요 83페이지에 나오고요 84쪽에는요 우리에 대한 심판이 하늘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에 대한 심판이 하늘 법정에서 지금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날마다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희생, 곧 자아를 극복하고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희생은 하지 않는다. 예, 하늘에서 조사심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희생을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겸손에 대한 교훈이 있다. 그 나라를 상속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어린이와 같이 겸손해야 한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의 심령을 살피고 있다. 살피고 계시며 그분은 그들이 자신들을 아는 것보다 그들의 품성을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분은 어떤 사람들이 감수성과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아시는데 이것들은 올바르게 지도될 것 같으면 그분의 사업에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크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은 이런 사람들에게 시련을 안겨주시며 당신의 지혜로운 섭리로 그들을 각각 다른 처지의 다양한 환경 아래 처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의 품성의 약점들을 드러내게 하셔서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약점들을 고치고 그들의 본성의 거친 구석을 닦아낼 수 있게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것이고 지금요 필요해서요 하늘에서요 매일매일 조사심판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한계를 넘어가 버렸다 그랬어요. 그 한계를 넘어가 버렸다 그랬어요. 네, 우리 그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그렇잖아요. 네. 여기 참 이 말씀을 볼 때요, 저는 지금 굉장히 희열도 느끼지만요, 두려워서 지금, 엄청나요, 지금. 두려워서. 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금 다 돼가네요. 자, 여기, 한 소절을 더 읽어 드릴까요? 자, 이 세천사의 기별은요, 네, 여기 어떤 말씀이냐면요, 음, 자, 교회증은 5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5권 206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네, 206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셋째 천사는 하늘을 급히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계시록 14장 12절이 여기 있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부르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요, 이 교회증은 5권에서 뭘 봤냐면요,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에게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는 말씀을 제가 발견하고요. 깜짝 놀라서 그 말씀이 왜 지금 영적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서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는가 찾아봤더니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바로 그거였어요. 빨리 무너진 길을 보수해야 됐는데 지금 지금 교황권은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기 위해서요. 열심히 지금요. 모든 일을 지금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당신의 백성 이르라고 하는, 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뭐요? 이름을 더럽히 온 어떤 자들은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 온 어떤 자들에게서는 그럼 하나님이 이름을 더럽힌 사람 누구냐면 뭐냐면요. 안식일을 짓밟고 범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그분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은 그들에게서 떠나갔다. 여호와의 영광은 자칭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갔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형식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을지라도 그분의 능력과 임재는 결핍되어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으로 나타날 때에 겸손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통곡과 울음과 책망과 경고로 표시되는 그들의 심령에 고뇌에 의하여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분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악을 가리우기 위하여 외투를 씌우고 도처에 팽팽한 그 큰 악을 변명하고자 애쓰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과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모여 호감을 사기 위하여 침묵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걸요 지적을 할 때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랬어요. 교회증 5권에 나와요. 예, 5권에 나와요. 그래서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세계적으로 아주 극소수라 그랬어요. 세계적으로 극소수라 그랬어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자, 다시요, 이 말씀을요, 제가 이제 아까 이렇게 말했어요. 티나, 주름 잡힌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고요, 세 천사의 기별을 듣고, 그 기별대로, 기별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뭐예요? 건강개혁을 통해서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회복한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남은 교회요. 남은 자손이요. 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아마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아서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기 교회 진원에 이제 아까 제가 읽었죠. 세 천사의 기별을 해보세요. 자, 206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206쪽에서 207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업의 성격이 나타나 있다. 그들은 너무나도 중대한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별이 전함에 있어서 날아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들은 굶주린 세상에 전해줄 생명의 떡을 손에 쥐고 있다. 이 지구상에요. 이 말씀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손에 쥐고 있다 그랬어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은요. 이 지구상에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살리는 생명의 떡을 쥐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 기별이에요.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기초도 그 다음에 핵심도 내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생명의 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양들의요. 마음만 들뜨게 만들어가지고요. 붕 뜨게 만들어가지고요. 다른 사단의 영이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품성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품성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요. 제가 이 몇 말씀을 이렇게 해줬더니요. 내가 지금
예, 어려서부터 제칠을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 조상 대대로 제칠을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녔고, 알고 봤더니 저 후배들하고요, 우리, 예? 호남 합회 중앙교회를요, 신정준 목사님하고 우리 형님이요, 질 때 같이 이렇게 지었어요. 저희 형님이. 그래서 호남 앞에서부터 뭐요? 중서합회를 또 개척했고 호남합회를 세웠고 그랬어요. 옛날엔 호남합회가요. 저, 예? 저 광제요구 앞에요. 그게 조그마한 그런 옛날 그 예?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했는데요. 크게 사무실하고 교회 2층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신종윤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요. 조근영 그 선생님하고 우리 형님하고 또 세 사람이 대전에 가가지고요. 또 중서합회를 세운 거예요. 예. 저요, 우리 집안도요, 우리 제칠을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공로자예요. 예? 광천 36 중고등학교를요, 옛날 걸 완전히 없애버리고요. 보세요. 저기 가가지고요. 서울에요. 그 뭡니까? 그 교육청 그 뭡니까? 그 가가지고요. 특수학교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모든 고등학교에서 전부 견학을 와요. 거기에 뭐 배우러 와요. 예. 그런 학교로 저희 형님이요. 그래가지고 저희 형님을요. 어떤 사람들이 뭐 그걸 땅을 잘못 사가 저기를 해가지고 그거 이제 예? 재판이 벌어졌는데 저희 형님이 그 예? 모든 걸 사실을 밝혀가지고요. 재판에 이겼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 5년 동안 피해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죽이려고, 총으로 죽이려고. 저희 집안도 그런 공로자예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광천 36 예? 중고등학교,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있는 그 특수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서무과장으로 계시다가 서울에 또 가 계시다가 다시 광천으로 내려와서 은퇴하신 분이에요. 우리 집안도요, 제칠을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공로를 육적으로 한다면 공로자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걸 자랑하고 싶지를 않아요. 예? 자, 보세요. 저는요, 원칙에서요, 아니면 아니고, 예?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닌 걸로 저는 끝나요. 우리 형님도 그런 분이에요, 성격이. 근데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요, 그분이 굉장히 단련을 받았어요. 이 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인데, 사람들의 이렇게 보면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걸 저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들을요, 완전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걸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결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증은 5권에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요 마지막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한다. 이것은 마지막 기별이다. 이 기별이 그 사명을 다한 후에 더 이상 주어질 자비의 초청은 없다. 얼마나 큰 책임을 지워진 기별인가. 은혜스러운 초청의 말씀을 전할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큰 책임이 주어져 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17절 이 세천사의 기별이요. 생명나무도 비유로 됐고요. 생명수로도 비유가 됐고요. 떨기나무로도 비유가 됐고요. 구리뱀으로도 비유가 됐어요. 이런 기별이에요. 그 다음에요. 세천사 기별 앞에서는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땅이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그런 기별이에요. 세천사 기별 전한다는 분들이요. 그런 말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세천사 기별은 우리 교회요. 황금 덩어리라 그랬어요. 황금이라 그랬어요. 왜 황금이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 기별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쯤 이 기별을 연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